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이 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죠.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빌립보에서 비아 에그나시아를 따라서 당도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시기가 있고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안정을 위해서 복음을 추방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연병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전염병을 퍼뜨리느냐, 그리고 쫓아내는 것이죠. 오늘날도 복음은 이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죠. 유대인의 회당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워진 것으로 보는데요. 자, 이들이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기에 유대인 그 성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매 안식일에 모여서 모세 오경, 또 선지서, 그리고 시편을 읽었습니다. 당시 성경이 귀하였기 때문에 회당에서만 그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배척하는 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니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인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복음의 그 권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범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의 한 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겨우 3주에서 길게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3주 혹은 3개월의 복음 전파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결과는 참으로 뜻밖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에 놓여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복합적인 그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심한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배의 왕래가 자주 있었던 곳이죠. 아시아로도 아가야로도 그리고 지중해로도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 여러 곳에 두루 퍼진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자신의 몸이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주하시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불신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한쪽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주하는 분이고요. 다른 한쪽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삶의 원리, 새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경험의 근원이 되고요.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사도의 능력도 아니고 복음이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파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세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믿음이에요. Work produced by faith예요. 수고하는 사랑, labor prompted by love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소망, endurance inspired by hope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능력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새로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했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 뿐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요, 다 다루기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웅주의를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탐하는 것을 버리고 그것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리는 일들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는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인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줍니다. 영생은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우리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좋은 감정이죠. 그러나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쓰이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도 보세요. 그 헌신적인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아닙니까?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수고의 절정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 이것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랑의 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아멘. 다음은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주님은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도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악을 제압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으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인내하며 기뻐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모습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일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일하고 사랑이 수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도록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교회처럼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34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의 삶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와서 내 말을 배우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는 우리 다윗의 삶을 잠깐 조명해 보면은요, 소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숱한 어려움을 당하죠. 다윗을 따르던 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힘과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수없이 사울에 의해서 생명을 노리는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또한 그는 엔딕의 광야에서와 그리고 하겔라 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칼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게 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사울만 없었으면, 그렇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텐데, 또한 그런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도 주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전능자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쓴 시편에 23편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큰 죄를 지었을 때에도,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에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큰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내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는 거야. 우리의 입,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마음의 생각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악이나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에 관한 한 악을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순수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은 인간의 내적인 동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와 행동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 악한 행동만큼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언행에서 순수하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 화평을 추구하라 하는 그 명령과 함께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죄악된 인간 세계의 자연적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화평을 추구하는 바른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결국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도록 허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허락했는지 인정했는지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부여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소망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지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지식으로 자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이르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오직 복음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육신의 연약 편함과 이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고요, 주를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수고라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 주를 찾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수고롭게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이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사랑을 위한 수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들은 각 첫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도 동일한 거예요. 인간은요,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를 섬긴다면요, 그것은 그가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된 분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작에 나타난 사랑의 수고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도요, 주를 믿으면 언젠가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런 어떤 맹목적인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뎌낸 것처럼 인내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교회가 예로부터 항상 고백해 왔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고백은 하는데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과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들은 각처의 반응에서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게 되었다면 그 역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지혜이기에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는 이 모든 것을 장래의 노하심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세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고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큰 핍박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들의 소문은 놀랍게 주변의 빛으로 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요,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고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늘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이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여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답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세상에 즐거웠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매일의 일생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행하는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치를 장래의 노하심, 즉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 안에서 생각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으로만 기뻐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